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일곱 가지 예수님의 표적 시리즈 6번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7절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인가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시니 이를 우리가 하였느니라. 아무리 그냥 아무리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밀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시리즈 6번째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할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 헬렌 켈러는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 또 말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다는 고통이다. 그러면서 그는 간절히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오직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러한 그 자서전을 남긴 그녀는 후일에 그의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번의 도움으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9장에는요, 이 헬렌 켈러와 같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이 9장 전체 사실 41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또한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그 요한복음 9장의 전체적인 그 배경을 잠깐 그 분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 9장 자체는 우리가 볼 때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초점을 맞춰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돌려서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육신적인 눈을 갖고 보는 사람들,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육신의 눈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아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맹인된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두 눈을 뜨고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에 맞춰진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메시아인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9장 40절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다 뜨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맹인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맹인이란 이야기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9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면서 맹인인 줄 모르는 맹인, 곧 영적 맹인이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후 어떻게 고백합니까? 9장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리고 9장 38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맹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육신적인 눈이 가려졌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맞아들이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새 사람이 된 이유 한 가지로 인하여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눈이 열려 새 세상을 보게 된 새 사람들이다. 아멘. 무엇이 열려서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새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육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내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무거워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요, 아직도 우리에게 싸움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혼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복된 미래의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그 미래로 인도하실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이적은요, 표적은요,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표적 가운데 나타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그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시리즈가 맞춰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 남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드러난 표적들, 드러난 이적의 현상들, 결과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이적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화 시대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고통의 영역은 우리의 지식과 또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언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좋은 일들을 성취해서 그 성취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성취감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 평가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도 볼 수 있고요, 믿음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고통의 영역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만남에서, 그 고통의 만남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을까? 왜 고통이 나한테 왔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의 원인을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의 죄나 혹은 조상들의 죄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편견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가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로 인함인지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고통을 당하면 아유, 내 팔자가 이런가? 아니면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 아유, 우리 조상이. 참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한 비성경적 사고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죄가 초래하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고통의 경우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우리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한 고통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은 만나되 또한 무엇보다 자책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아시는 그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고통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친구들이 상처를 줄 때에도 그들을 맞서서 변명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완벽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를 위해 도움이 되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아픔이나 고통, 나의 실패가
그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간혹가다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한 분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영롱하게 비치는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두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내렸다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다 할지라도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나의 출생에서부터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그 미래에 나에게 펼쳐질 그 계획들을 완벽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털 세신 바와 같이 우리를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주님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마도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참 기쁠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도 몰라주는 것, 아내도 몰라주는 것. 그래도 조금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을 만날 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위로일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셀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셀 사역 안에서 그런 축복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함께 삶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셀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셀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축복의 존재가 되는 그들도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 다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어야 되지만 또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그는 창조주로서 나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나를 도울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진흙이었을까요? 그것도 침을 뱉어서. 여러분, 이 순간은요, 그가 이 세상에 또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신 그 손길이, 그 동일한 손길이 이제 진흙을 이겨서 소경에 발라주고 만져주시는 창조의 손길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치유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치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진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진흙을 이기셔서 소경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맹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맹인의 눈을 바르시고 다시 한번 재창조의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본문은 구약적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뭐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자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기자는요, 요한복음 서두에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치유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인데, 그 만져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고장난 부분을 만져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듯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자동차 정비를 잘하기로 유명한 정비공 한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직장 출근하다가 자동차가 고장납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길 옆에 세운 채로 한참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자기가 그래도 자동차 전문가인데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치려고 낑낑 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딱 멈추어요. 그러면서 그 승용차 안에서 한 노신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속으로 이 정비공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씨, 난 차라면 나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전문가인데 나도 못 고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노신사가 고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도움을 받습니다. 한번 고쳐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차를 조금 이렇게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시동이 걸립니다.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노신사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고맙습니다. 차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네임카드 하나, 명함을 하나 쭉 주고 갑니다. 그리고 노신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함을 들은 그 사람이 네임카드에 그 이름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네임카드에 써있던 이름이 뭐냐면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 회사의 처음 그 설립자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그 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바로 고쳐주듯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만 주신다면 어느 것이라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찢기고 상하고 또
고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영적인 맹인이었던 나의 눈을 열어 마침내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보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를 보게 하는 일, 그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맹인에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예수님은 빛이심을 드러내면서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실로암 못이었을까요? 과연 이 실로암 못이 이 맹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연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본인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비추어 봤었을 때 실로암 연못은, 그 실로암 연못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맹인이 한 일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립니다. 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새 세상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새 인생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새 인생을 보고 새 인생을 경험하고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9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말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통해서 새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맹인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세상을 보고 새 나의 새로운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한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헬렌 켈러가 쓴 수필 중에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첫째 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에게 친절과 따뜻함 그리고 우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들을 첫째 날 보고 싶다.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이 세상을 보게 해준 나의 스승 앤 설리반의 얼굴을 오래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 아기의 순결한 얼굴도 보고 싶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타는 저녁 노을을 보며 기도하며 지켜보고 싶다.
둘째 날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고 싶다. 나는 이날 인류 역사에 과거 현재가 숨쉬는 뉴욕의 자연박물관을 꼭 방문할 것이다. 그곳에서 선사시대의 공룡들과 인류의 찬란한 유적을 보고 난 후 메트로폴리탄의 미술관을 나는 꼭 방문할 것이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림, 조각품들, 나의 손의 촉감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없었던 그 신비한 색깔의 하모니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극장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싶다. 마지막 셋째 날 나는 다시 일찍 일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이날의 새로운 계시를 체험하고 싶다. 이날 나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거리의 풍경, 강이 흐르는 모습, 보트가 떠내려가는 모습, 높이 솟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모습도 보고 싶다. 5번가에서 시작하여 슬럼가도 그리고 외국 문물이 숨쉬는 곳들도 보면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싶다. 마지막으로 밤중이 깊어가 나의 마지막 밤이 문을 닫을 때 나는 이 사흘간에 보았던 모든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감사할 것이다.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평생을 산 한 여인의 이 아름다운 그 삶을 일깨워준 앤 설리반을 만나 그가 그토록 눈물겨운 이 시로 우리를 깨우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서 새 세상을 보게 하신 위대하신 그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어둠을 쫓아내고자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우리는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신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결심하신다면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가사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